아멘. 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43페이지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네.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림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전하여 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달 곧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고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 하루를 쉰 다음 날 일곱째 달 스무 나흘 날에 다시 수문앞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다음 그들이 세 가지를 결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짧게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다.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다음 세 가지 실천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 아닐까요? 그동안 회개 운동도 하고 그들이 또 아멘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결단했으니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됐구나,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게 무엇일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백성들의 숫자는 아직도 부족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7월 11일 날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때에 이 시간에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제목을 성벽 재건 이후에 다시 세워야 할 것, 성벽 재건은 다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세워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됐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 사역자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행정 관료로 세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심려를 기울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될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래서 1차 귀환,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에 바벨론 제1차 귀환자였던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그들의 후손들을 다 숫자들을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1차로 바빌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예루살렘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아멘 다음이 중요한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냥 방치하면 되지 않겠다. 유령의 도시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들이 살아라,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수도는 굉장히 상징성을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도에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나 또 고대 시대로 말하면 왕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라도 수도를 튼튼하게 세웠고 또 철벽같이 지켜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그 부대는 이 서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주하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리더급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리더십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자기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겠다, 헌신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 지방 도시에 그대로 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환영 받아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다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인근 도시인 위성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뭐 보통 같으면 다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뭐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더 간절할 거예요. 제가 북한 탈북자를 돕는 하나로 복지에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한국 입국 후에 먼저 어디를 가느냐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갑니다. 그곳에서 좀 보호를 받다가 하나원에서 조사를 받고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졸업하면 정부의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거지를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북민들이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서울에서. 북한에서 한 번도 평양에서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더라도 수도인 서울에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다가 나는 서울 당첨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강남 3구 중에 두 군데인 서초구와 송파구를 한 대략 합쳐봤더니 18년을 살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강남 3구에 사는 좋은 점 3가지를 저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왜 좋은가, 살기 좋은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 좋다는 거예요. 강남 8학군이 다 거기 있잖아요. 뭐 경기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뭐 이런 다 희문고등학교, 다 좋은 학교들이 거기 있어요. 저희 아들도 거기 단대부고를 중대부고를 들어갔어요. 중대부고. 뭐 우리야 뭐 지금 뺑뺑이 돌려서 갔지만 그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를 이제 그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강남 8학군에는 또 대치동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학원 가요. 저희 아들도 그 대치동을 한번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 교회에 수학 학원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배려해 주셔서 수학 학원을 그곳에 다녔는데, 밤 10시가 넘으면요 그 도로변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차를 가져와가지고 쫙 기다립니다. 밤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 좋은 곳이 강남 3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강남 3구가 좋은 점은 전국 최고의 병원들이 다 거기 있어요. 강남구에 보면 삼성 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송파구에는 서울 아산병원, 서초구에는 강남 성모병원, 이런 굵직굵직한 큰 병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어요. 세 번째로 좋은 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양재동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이곳은 과거 조선시대의 말죽거리라고 합니다. 말죽거리.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한양 도성으로 오고 가는 파발꾼들이 말을 갈아타는 곳이라고 해서 말죽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양재동은 그 서울과 경기도권을 오고 가는 버스들이 엄청 많아요. 종류별도 많고 지역도 많아요. 그만큼 그 양재동은 번화가예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래서 양재동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제 강남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메인 도로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반포가 나오죠. 반포에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제가 또 송파에 살았는데, 또 이후에 위례 신도시 살았는데, 거기 가까운 곳에 수서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SRT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 서울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니까, 네 번째로 좋은 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뭐냐, 운동하거나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양재동에 살았을 때는 바로 코앞에 양재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까지 나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어요. 전용 도로. 제가 지금 제 2층에 제 방에 자전거가 있는데, 이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신 거거든요. 그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탔어요. 나가서 자전거 탈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위험해서. 그런데 거기는 나가면 바로 자전거 타서 그 한강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쫙 다니면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이제 운동 시설이나
그런 천들이 있으니까 산책하기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했어요. 왜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그동안 외세의 공격의 제1 타겟이었기 때문에, 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외세들이 오면 가장 먼저 수도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위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그냥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에 편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785m인 언덕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특성상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지방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적으로 헌신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고생스러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지방으로 가서 살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번성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방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또한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미 기반을 잡고 살 집까지 마련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고산지대인 785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집을 짓고 생활의 근거를 다시 마련하면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중에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안락한 삶, 그리고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나머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하잖아요. 복을 빌었다. 굳이 뭐 복을까지 빌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복을 빌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참으로 용기 있다. 하나님이 너의 그 헌신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서 1장에서 들었잖아요. 사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굳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직책을 뒤로하고 자원하여 고국에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먼저 그런 솔선수범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 뭐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좀 예루살렘에 와서 좀 살아봐, 헌신해봐 라고 했을 때 맞아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잖아. 사실
그 사람은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무엇이 있어? 아닥사스도 왕의 오른팔이었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도 가자, 이렇게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한자를 잘 아실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을 보면 바칠 헌에 몸신자를 씁니다. 결국 헌신이 무엇인가? 말로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헌신이란 실제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바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삶이 녹록지 않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꾸준하게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하루 정도는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정말 오늘 새벽기도 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저는 감사해요. 그분들은 사실 하루 새벽기도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나가지 말고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뿌리치고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죠? 새벽 기도의 자리에 헌신한 겁니다. 몸으로 바친 거예요.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시온 선교사님이 쓴 2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1000번의 순종과 1000개의 심장이란 책입니다. 한 권은 1000개의 심장, 하나는 1000번의 순종, 이렇게 2권의 책을 이시온 선교사님이 썼습니다. 책이 나온 게 좀 시간이 흘렀어요. 이분은 오랜 시간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었고 중동 지역에도 있었지만 정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무슬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비포장도로로 몇 시간을 가야 겨우 마을이 보이는 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 선교지까지 간 거예요.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면 또 고쳐질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힘든 가운데 그 전도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힘들게 도착해서 1년 내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회심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1년 동안 이곳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선교비도 보내주는데, 한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후원자들도 많은데 내가 1년 동안 뭘 하고 있었지? 한숨만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주어서 고맙다. 아무도 이 불편하고 외로운 것을 오려고 하지 않았잖아. 근데 네가 여기 왔잖아. 나는 아직 회심자가 없어도 네가 1년 동안 이곳에 있어 준 것만도 고마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은데 네가 여기 와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선목교회입니다. 선목교회. 우리가 선목교회 꾸준하게 나오는 것, 한결같이 선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38년 이상 이 선목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30년 이상도 많으시고 적어도 다 20년 이상. 근데
지금까지 이 선목교회와 함께 하신 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5절에 나온 시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시온산을 지칭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전체를 포괄해서 시온이라고도 해요. 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시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온이란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봐도 되고, 곧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로 말하면 시온은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까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곧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자손의 축복이 이어진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선목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목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건물에 불이 지금 났다라고 생각합시다. 선목교회를 바라보는데 마치 우리 이 지역에도 보면 가끔씩 한 번씩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소방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마치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불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란 불이 났으면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불 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목교회 성도라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목교회를 사랑하고 선목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선목교회에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신대륙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항해 일지를 썼는데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 항해 일지에 매일같이 똑같은 문구가 있었대요. 어떤 문구가 있었냐?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서 항해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서 항해를 했다. 이 문구가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같이 날씨가 변동이 심하잖아요. 어떨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또 식량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일어나서 항해를 했다. 이것이 콜럼버스가 그의 항해 일지에 적었던 일기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매일같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고 계세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꼭 내가 평생 변치 말자라고 했던, 다짐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신실하자. 신실함. 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자.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파제일교회라고 그 송파구 그 석촌동에 있습니다. 석촌호수가 있고 그 롯데월드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미국에 유학 나가기 전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사택 안에 살지 않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한 번은 2주간 그 관리 집사님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 사택에, 그때 저는 이제 그 전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교회 사택 안에 전임 부목사님들도 두 분이나 더 살고 계셨거든요. 뭐 당연히 담임 목사님도 살고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택이에요. 사택.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이제 그 베델관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이 5층짜리로 거기는 관리 집사님도 살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 사택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전임 교육자긴 해도. 근데 그 두 분이 그래서 그 관리 집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하게 됐는데,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기도는 매일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새벽 기도 문 내가 열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30 탁 이제 간 넘었을 때예요. 이제 한국 나이로 30 딱 넘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문 열러 나오셨어요. 매일. 근데 그 사택에 살았던 부목사님들 아무도 안 나오셨어. 그냥 자기 시간 딱 맞춰서 5분 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은 30분 전에 나와서 문 계속 열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10분 일찍 매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렇게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문 여니까 괜찮아요. 집에서 멀리서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믿어온지 그냥 가만히 두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한 10분 전에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2주간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유학 간다 했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유학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제가 유학 기간 동안 매달 학비를 보조해 줬어요. 학비를,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 기특해가지고 뭐 2주만 그런 건 아니죠. 뭐 꾸준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 한 예예요, 한 예.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할 때부터 나는 신실하자, 다른 걸 못해도 신실하게 하자.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시골이든 도시이든 교회 규모가 크든 교회 규모가 작든 선교지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잖아요. 고람되고. 근데 저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쩌면 지금 선목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에는 신실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만 신실함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함이 필요하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묵묵하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선목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신실함이죠. 그거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진짜 목사는, 진짜 장로는, 진짜 권사는, 진짜 안수 집사는, 진짜 서리 집사는, 진짜 성도는요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목교회를 사랑하고 선목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신실하셔야 돼요. 늘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1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일일이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하고 솔로몬 신하들은요, 원래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막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에서도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 야,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라고 하면 뭐 우리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높은 벼슬아치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은 왕궁의 노예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겠습니까? 야, 옛날 우리 솔로몬 때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오늘날부터 우리 왕궁에 허드렛 일 하고 있잖아. 접시 닦고 앉아 있었고 빨래하고 있었고 그런 일 했는데 굳이 뭐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뭐 왜 살아?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좋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있으니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10절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 일부 명단이 나오고, 또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았던 자들, 또 13절 14절에는 족장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7절과 18절에는 제사를 돕는 이들,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예루살렘 성 문지기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21절에는 좀 전에 봤던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 또 22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또 25절에서 36절 마지막 절에는 마을 주변에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름들만 쫙 열거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굳이 제가 막 설명을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의 내용들 다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결단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왜 굳이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뭉텅그려서 한 몇백 명이 여기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거하고 그냥 말면 되지. 굳이 이름들 쫙, 여러분 그 다 이름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방언이 터집니다. 막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언 받고 싶으면 그 느헤미야서 11장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이름 하다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름 쫙 나와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16장에 보면 37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했을까요?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16장에서 야, 안 돼. 한 장을 더 덧붙여서라도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내거나 논문을 써도 이렇게 논문을 내게 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 뭐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는 것처럼 정말 그동안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사람들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그 이름을 적고 싶었던 거예요. 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노년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보면 자기들과 평생 함께 그 동고동락하며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나와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다윗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도시나 다름이 없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에 나 정말 감사해, 고마워.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제가 선목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저의 마음에도 기억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지금 일일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나열할 수는 없죠. 미리부터 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하지만 선목교회를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해 주셨고 때로는 식사나 커피 대접해 주셨고 제가 뭔가 부탁하면 망설임 없이 도와주신 분들을 저는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주일이면 예배 30분 전에 2층 회의실에 모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주일 강단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주중 기도하러 나오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수고, 성가대 대원들의 수고, 예배마다 섬겨주시는 찬양팀들, 주일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적고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로 청소로 봉사해 주시는 순장님들과 순원들, 매주일 헌금을 계수하시는 우리 재정부 위원들, 새벽기도회나 또 금요 저녁 예배나 주일 예배를 위해 차량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주일 예배가 마치면 뒷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권사님, 주중에도 나오셔서 유치부실과 사무실을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이런 모든 분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제가 기억이 안 될까요? 분명히 기억되죠. 분명히 저는 이제 은퇴하면 사역을 마무리하면 목회일지에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명단들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기억하고 싶었던 이름들처럼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이 정말 기억하고 싶었던 그 용사들의 이름들처럼 저도 그런 이름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나 바울이나 다윗만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적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라고 해도 되지만 그 앞에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문구를 첨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간 성취로 우리에게 허락된 장소가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목교회라는 공동체원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영성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건물도 잘 지어졌고 또 성벽도 잘 지어졌고 이제 영적으로 대각성 집회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늘 교회 안으로 새 가족들이 와야 돼요. 새 가족들, 집을 떠났던 탕자들이 모두가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선목교회 공동체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선목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사랑으로 회복되며 또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모두가 정말 말씀 앞에 붙들림 받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